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대전 한빛교회 백유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목회가 힘들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 시대의 목회를 정의하셨더라고요. 그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이제 명목상 신자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크게 기대함도 없고 그 명목상 그 10명 중에 4명의 신앙인 중에 한 절반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심지어는 한 절반, 그중 이제 절반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상당히 위태한 거죠. 예배 시간에 참여는 하지만은, 어떤 신앙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40%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통계에 있어서 어떤 좀,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목회가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만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이거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고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면 그래도 기쁨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제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다들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고개를 끄덕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별 계획 없어요, 내년에? 온도 좀만 내려주세요. 아니, 그 내년에 가정의 계획이 있고 신앙 계획. 생각 같아서는 올해 가을 신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년 신앙계획도 좀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가을을 봄 가을로 신방을 한 거예요. 그죠? 1년에 뭘 2번씩이나 신방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2번이나 가는 거네. 내년 가을 신방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 신방 다니면 저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다녀야 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또 지혜를 주시네. 가을을 다니면서 한 집씩 내년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신앙계획을 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언제 또, 목회 다시 짜야겠네.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을 짬에 있어서 저도 이제 매년 뭐 교회가요, 매년 똑같아 보여도 이게 다시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목회기 짠다고 사라지면 그냥 괜히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좀 정보 교류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어쨌든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년의 신앙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 집사님들까지는 성경 1독, 권사님들은 성경 2독. 예. 달별로 만나서 좀 대책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안 읽고서 읽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안 하고 하는 목회가 힘든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인생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이 변수들이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다양한 것들을 몸으로 다 이렇게 맞아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과 환란의 세상의 환란 풍파를 내가 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도우심의 손길과 인도함,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이 자꾸 새는데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기도도 우리끼리 그냥 신나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뭔가 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주변의 교회들에게 하나의 좀 이렇게 좀 기도하면 훨씬 더 이후의 모습이 좀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훨씬 더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뭔가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년에도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기도 프로그램. 기도를 그냥 풀어놓고 알아서 하세요 하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쪼여가지고 할 수 있을까? 전후반기 요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수월히 편안하죠. 근데 어쨌든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내년 한 해 묵혀져 있던 문제들이 뭔가 좀 해결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좀 아픈 기억이세요? 아니면 새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뭔가로 다가오세요? 네, 이거 아픈 기억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도 그냥 별거 없대더라. 이게 계속 쌓이면은 반응을 안 해, 이제. 그 진통제도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안 듣잖아요. 그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한 해 다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갈 것인가, 요걸 좀 기도로부터 먼저 이제 시작하고 내년을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다음 주면에 이제 12월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을 잘 좀 준비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온전한 모습이 있어서 좀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주님과 좀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또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감동 받으시거든요. 사람 때문에 감동받은 이 몇 안 되는 예가 오늘 본문의 예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감동받으셨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 부은 여인.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아주 강하게 인식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내용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잖아요. 시간을 사용하고 또 물질을 사용하고 열정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더 새해 먹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향유 부인 여인을 통해서 이제 기뻐하셨던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머리나 발에 이제 부는다라는 것은요, 이게 뜬금없는 행동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이 당시 있어서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좀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좀 욕심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우린 피드백이 너무 약해. 그냥 째려만 봐, 그냥. 그래서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네. 제가 20년을 설교해도 이게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면 알잖아요. 욕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욕심 생길 때에 저 나름대로 행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 달라고 하시면은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설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확신에 대해서 구하겠죠. 너 있는 거 물론 별로 없지만은 있는 거 다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의 뜻이 확실하면 뭐 꿈 잘못 꿔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이게 주님께서 주신 확신이다 하면은 주께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간적인 욕심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뭐 쌓아놔도 주께서 달라고 하시면 다 주께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아주 심플해져요. 인생이 상황이 심플해지고 뭐 욕심을 내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모아놨는데 주님께서 뭐냐고 수고해서 이제 가져와야지. 그래서 딱 이제 뭐 드리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이 모았을 때의 수고와 노력을 좀 생각했을 때에 좀 아쉬운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달라고 하시면 기쁨으로 헌신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한 번 더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 잘 생각 안 했었는데, 준비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 오늘 본문의 이 향유 옥합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잖아요. 이것을 아주 과감하게 깨트립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뭐 재산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와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은 이와 같은 일이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내 인생에 있어서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과 또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믿음 생활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한 번 지나간 시간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재정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받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보면 이제 오래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름살도 늘어가잖아요. 점점 더. 우리 박형선 집사님 옛날에 여기 삥 꽂고 다녔었는데 처음 봤을 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께 드린 거. 주님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그것 갖다 우리 썼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집 한 채 더 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날로 돌아봤을 때 주께 헌신한 모든 것들. 제가 하진이를 제가 2008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하진 이제 난 게 2008년도거든요. 그때 보니까 제가 지난 기록들을 좀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냐면은 사모님하고 이제 지나간 일을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결혼하고 나서
가스비 3개월이 밀려가지고 독촉장애 날라왔다. 야, 이것 때문에 정말 이 재정적인 압박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얘기 하다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뭘 먹고 살았는지 아무 기억이 없어. 주님께서 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만 뭐 그때 사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뭐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 똑같은 거고, 인생 뭐 교회나 집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제 인생은 그렇거든요. 근데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좀 주변 사람들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좀 살펴봤더니 2008년도 목사 안수 받고 하지 그 해를 보니까 연봉이 500이 안 됐어요. 월 500이면 참 좋을 텐데 연봉이 500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비슷하게 한 450 정도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가 자립하고 나아간 게 한 2010년 10년 건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선교비를 받은 것 자체가 450 정도 돼요. 선교비로 보내는 거는 그 당시 그 정도 사이즈에서 다른 교회 선교비를 보내는 거는 생활비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단 어떤 거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 생활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해라. 근데 그때는 어디 갖다 써 지금 이거 가지고 이거 지금 모아가지고 옮겨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돈 모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옮기고 이제 쓴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뭘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대학원 졸업하고 500 받는다고 이제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고요. 안 하잖아요. 근데 주일이기 때문에 요즘엔 좀 생각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부교육자들도 이제 근로계획서 쓰고 들어가라. 이제 세태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써야 될 땐 또 쓰는 거죠. 또 그만큼 이제 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거,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결국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온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잘 되자고 한 게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때 보니까 살림이 좀 휘청한 거예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있었어. 야, 다들 힘드시겠구나.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 추수감사주일. 하지만은 휘청하지만은 들 때는 기쁘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올 한 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뭘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향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지난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기억도 나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지난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고했는지 그것 다 우리 잊어버려요. 하지만 주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야 돼. 우리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짧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주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가장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그곳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선교를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돕는 사역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향해서 행하는 것. 오늘 본문은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복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곳에는요,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이제 전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기뻐하신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점점 더 이제 40이 좀 넘어가면서 윗세대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를 좀 먹어간다는 거, 이 다음 윗세대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다음 세대를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죽음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으면 새하게 있을 때에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또 그것을 통해서 후회 없는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아주 흡속해 하셨는데 한쪽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사람 무한하게 허비한다. 예수님 듣고 계신데 이거 분개해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26장이면 거의 끝 언저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하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말이 맞아요. 교회는요, 주의 일은요, 어떤 것이 효율성이고 합리적인 일인가를 생각하고자 했을 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선순위로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님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 이것이 바로 선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여정 자체가요, 시간도 없는데 성경책 볼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책은 그냥 책 자체를 안 읽는데 점점 더 문자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이 시대 가운데서요, 이 교육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 영어를 이야기했을 때 이게 영어 지문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단어와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글로 되는 것들요, 지문을 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뉴스 기사도 그렇고 아주 짤막짤막하게 긴 문장과 그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의 내용들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문자 해독 능력에 대해서는 이 문장 해독 능력들이 아주 탁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책도 잘 안 보는데 막 성경책 보라 그러고 정말 일하다가 쉼을 얻기에도 이 부족한 시간에 이제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좀 아껴서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재테크해야 된다는 이때에 구별해서 예물 드리고 이 세상 가치관과는 정말로 맞지 않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인생 허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건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우리가 이따 사라졌을 때에 나 죽은 다음에 100년 뒤에 내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상님들은 족보에라도 계시죠? 족보 1년에 한 번이라도 봐요?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기억해요, 우리 이름을? 그렇게 그냥 사라진다니까요. 아무리 고민하고 갈등하고 인생 행복을 찾아 그냥 사라져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영의 눈으로 봤을 때요, 정말 주님 보시기 귀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사역들은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단순히 구제 사역 한 가지만 보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표하면서 죽은 사람들은 이 향유를 통해서 시체를 닦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것으로 주님은 해석하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온 인류를 향한 대속의 죽음으로 이 여인의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이들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는, 제자들의 관점 가운데 있을 때는 낭비죠. 그럼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향유옥합을 깨트렸다고 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말에 동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의 죽음과 온 우주보다도 귀한 그분의 피 한 방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값어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좀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건요, 의미있고 가치 있고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의미 있고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그 일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겨진 시간들.
주님 주신 것들을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 옆에 누군가를 향해서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된 일이겠다 생각이 들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하루에 정말 하나씩이라도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일들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나하나 이 순간순간들이 쌓이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비싼 값에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 봅니다.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주님 오심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주님 오심의 때를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 하나도 이제 이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주님 오심의 때는 언제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때가 가장 강력한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 심해지는 거죠. 전쟁과 기근과 환란의 때가 점점 더 심해지고요. 질병이 만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와 세상이 돌아가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보세요. 이 말씀과 이 마지막 때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저는 이단이 활기치고 다니는 것. 네, 지금 인천의 그 한 찜질방을 인스펄드인가요? 아무튼 그 신천지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인천이나 경기적 뭐 중심지로 쓴다 해가지고 한참 그 감리교 중부연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대책회의하고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천지가 그들이 신천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이제 포교하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죠?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네.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점점 더 무너지고 있고요. 부끄러움을 상실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은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 기준이 점점 더 무너져요. 그럼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뭐죠? 지금까지의 기준이 전통이고요. 문화였고 지금까지 내려오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윤리고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것들이 다 이제 무너져요. 하나하나. 네. 그 가치와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사람 숫자만큼 늘어나는 세대가 지금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이제 성경의 기준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 자체도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가치가 없어져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기준 자체가 점점 더 무너집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예수님의 그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판단한 거죠. 이 여인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장례를 위함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반응 자체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이 마지막 때가 이렇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합당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연결성을 갖게 되는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지금은 잘 모르죠. 하지만은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정확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일들을요,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그것을 증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요, 교회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습 가운데 봤을 때에 내년을 준비하고 하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준비하게 되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 부흥은요, 말씀에 있어서의 그 중심,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 한 가지와 기도입니다. 이게 더 이상 다른 건 없어요. 말씀을 보고자 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말씀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처럼 성경 공부한다고 신청하시려고 하면은 그냥 다 모른 척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이거 말씀 정말 궁금하다. 이게 뭘까? 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 공부 시간을 내년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착순 20명 딱 이렇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교회들이 계속 부흥하고요, 교회가 이 쇠퇴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요. 기도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왜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요, 성경 말씀을 펴야지만이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요,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다 보니까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자체가 소중하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기쁠 때는 기도 제목 응답되는 거예요. 다른 거 더 기쁜 거 있어요? 기도 제목 응답될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있어요? 오해도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게 아니죠. 예배에 관련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간순간 간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도 제목, 작은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간구죠.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치 그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왜 말하게 됩니까? 예수님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줄 때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 그냥 이스라엘의 권력을, 유대인들의 권력을 되찾게 해줄 그 리더로서만 생각하는 그때에 누군가는, 그 여인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었던 누군가. 이 땅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죠. 근데 그 신앙인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누군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좀 긴가민가해. 또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주님은 나중에 우리 어떻게 맞아주실까?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까? 우리 전부 다 반갑게 맞아주실까요? 야, 그래도 너도 왔구나, 그래도. 예? 모르겠어요. 주님의 표정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는 일, 그게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되는 일이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한 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했었던 이 소중한 기억들, 그 순간은 천국에서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 육신과 싸워야 되고, 또 사단의 영적 공격과 싸워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당장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연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면 믿기가 힘든 것, 또 당장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나아준 것보다는 당장 유익이 되는 그것에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고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감내할 준비가 돼 있었고 또 그 시선과는 상관없이 그녀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기로 마음먹고 움직이고 있었던 그 모습, 그 행함의 순간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임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움직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행동과 결단이 무엇인지를 말씀 한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목적이 분명하고 또 허비하지 않은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 주님과 그 육신을 영적으로 이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주님과 천국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지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생각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 천국에는 그냥 금으로 아스팔트 깔려 있겠지.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거 구경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천국 가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가야 되는 거 맞으세요? 생각 잘 안 해봤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성경에서의 천국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거기 천국이 아닌 거예요. 금요일 밤에 너무 이렇게 생각을 복잡하게 해드렸나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도대체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어떻게 둬야 될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 살고, 아니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삶을 사는데 아버지께서 내 인생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
이 땅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실 거예요. 내가 일일이 몸으로 부딪히고 염려하고 또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뭘 더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작은 것 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행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 일들을 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가 돼야 됩니까? 같은 집에 사는 사람부터 저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니 집에서는 맨날 욕먹는데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건 모순이죠, 모순. 아니,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사람이 집에서는 맨날 욕먹고 막 집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쉽진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변 사람을 건너뛰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다 이웃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힘들지만 죽게 하듯 하면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누리고 교회 가운데 서로서로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인도하심과 그 예배하심을 경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세상 다른 거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연약한 우리 마음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세상 다른 것에 썩 없어질 것에 마음의 중심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또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서로를 향해서 죽게 하듯 섬기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과 그 은혜와 충만함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